예, 우리 두드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을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무한한 크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1부,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 나오신 줄 압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방향과 목적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Thank You God 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해피 투게더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이러한 제목의 글을 혹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하나의 선택이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매일매일을 웃음으로 맞이하겠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나는 7초 동안 맘껏 웃겠다. 이렇게 잠시 웃으면 흥분이 내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 나는 달라진 느낌이 든다. 아니, 나는 달라졌다. 나는 오늘을 흥분된 마음으로 맞이한다. 나는 행복하다. 앤디 앤드루스, 미국 작가예요. 앤디 앤드루스라는 미국 작가가 쓴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가 픽션이죠. 그 책에서 환상 가운데 7명의 역사적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 인물들 중에 안내 일기로 유명한 그 안네 프랑크가 이 사람을 만나고요. 이 사람을 만나서 건네준 쪽지에 이런 지혜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나치의 눈을 피해서 2년 동안 숨어 살던 안네 프랑크,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 사람이 주인공에게 폰더시죠. 그에게 이런 지혜의 결단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그 뒤에 계속되는 그의 지혜의 권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이다. 과거에 나는 아주 여러 번 거지의 기도를 올렸다. 늘 더 내려달라고 요구했을 뿐 감사하는 마음을 바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다. 나는 내 시력, 내 청력, 내 호흡,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나는 이 선물을 늘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하겠다. 만약 내 인생에서 이것 이상의 축복이 찾아든다면 나는 그 풍성함의 기적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릴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을 웃음으로 맞이할 것이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로 맞이할 것이다. 내가 늘 제일 먼저 미소 짓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이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2년간 움츠려 있던 안내가 희망으로 계속해서 그 일기를 써내려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상상을 통해서 안내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글을 쓸까? 그가 지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실 가운데서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막 즐거움이 생겨요. 저도 그런 사람이 참 되길 원해요. 저 사람만 만나면 그 미소에 내가 힘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한 0.4%가 이런 결단을 한다고 해요. 어느 통계 숫자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피투게더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아 얘기를 제가 첫 주부터 했는데 괜찮아를 혹시 실현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난 참 괜찮아.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 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런 고백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내 시각, 내 호흡, 내 청력,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야. 이런 것을 자꾸 되뇌어 보는 것, 그럼 그것이 나를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행복은 내가 변화될 때 찾아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때 행복은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나의 복 개념이 달라지면 그때 행복은 찾아옵니다. 존재의 변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변화, 이 은혜의 변화를 내가 누리게 될 때, 깊이 인식할 때 행복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중간에 아들이 갑자기 TV를 틀고 무한도전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러 하다가 하도 시끄러워서 이렇게 보다가 또 빠져들었네요. 이야, 그 7팀이 나와가지고 영동고속도로의 무한도전 가요제죠 하는 걸 봤는데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한 50일 준비했대요. 그리고 그 3분을 위해서 전력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쏟으면서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살고 행복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데 행복한가? 행복하더라고요. 1시간 반 잤습니다. 2편의 설교를 준비하느라 1시간 반 잤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말씀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생각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원래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제 정말 참 행복하더라고요. 무한도전의 그 사람들은 3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70년, 한 3, 40년을 행복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그만큼 우리에게 잠깐이나 행복을 주려고 정말 애쓰는 모습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요 내 마음이 변화될 때 찾아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고 하는 것은 요셉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객관적인 이 조건들은 전혀 아닌데 그가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누군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옛 생각, 그다음에 옛 가치관에 거기서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감추어진 복에 대한 나눔을 가졌어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상담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상담가들을 많은 상담가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래요. 왜냐하면 만나는 크리스천들마다 거의 다 심각한 죄의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상담을 해주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옛 생각이에요. 옛 가치관에 우리가 늘 사로잡혔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의인으로 존재가 변화됐음에도 무슨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요 우리는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어떤 병이 좀 생기잖아요. 내 죄 때문인가? 자녀들이 뭐가 좀 잘못되면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내 내면의 죄가 보이죠.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착한 사람들일수록요, 양심적인 사람들일수록 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했던 그 고백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참 괴로워했어요. 그것 때문에요, 이 죄의식에 빠지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구원의 기쁨을 얻은 것 같은데도 다시 옛 생각, 옛 가치관으로 돌아가니까 죄의식이 팽배해집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리에 빠집니다. 무기력함에 무너집니다. 비탄해졌고 자존심이 막 상합니다. 내가 또 이런 짓을 짓는다고,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자기 연민으로 슬퍼하고요,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파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욕망의 노예로 그냥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크리스천이 정말 더 불행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이에 혹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주에 감추어진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절절히 좀 느껴보라는 거죠. 그것을 캐내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값지냐면 죄를 의로 변화시키는 사랑이에요. 저번 주에 이것을 길게 설명은 못 드렸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끊었죠. 지금도 또 이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사랑이 어디서 표현되냐면 죄가 의로 바뀌는 것에 그 사랑이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세상에서는 생길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이 바꾸기 위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여기에 사랑이 있거든요.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요. 이 죄는 여러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때려서 죽였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다고 내가 그 사람 때려 죽인 죄가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내가 양심의 가책에서 다른 사람을 막 도와줬다고, 더 많은 물질로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내가 도둑질한 죄가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요. 이것을 없애고 의로 뒤바뀌는 거,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절정이 있거든요. 이것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내가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있는다 해서 버리시겠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분이 내가 저 가운데 조금 다시 헤매고 있다고,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너는 안 돼 하고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식에 사로잡혔다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자꾸 부르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매일매일 삶 속에 있는 감춰진 복이에요. 이거를 잘못 악용을 한 것들이 이 구원파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절절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진실한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캐내야 될 감추어진 복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감추어진 복을 찾아서 행복해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방해하는 또 다른 공격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찌름에 대해서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또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가 잠깐 허약하게 무너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이 쉽게 툭 던진 그 말 한마디, 그게 나를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들어요. 남이 타인이 살짝 찌푸린 그 눈살, 거기에 내 행복이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식당에서 음식 시켰는데 종업원이 되게 무례한 태도로 나한테 툭 던지잖아요. 그 밥맛 떨어지고요.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도 기분이 되게 상해요. 하루를 망치는 거죠. 운전 중에 있는데 갑자기 차가 내 앞을 확 가로막고 나오잖아요. 그럼 입에서 그냥 거품이 나옵니다.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남편과 아내의 공격적인 또 비판적인 말투, 다른 사람이 괜히 나를 비아냥거리는 뒤에서 험담 듣는 거, 직장 동료 상사들의 이 아주 이 못마땅한 태도, 공격적인 인상, 이게 흔하디 흔한 일로 우리 하루를 망치고요. 이게 쌓이면서 결국엔 인생을 망쳐가요. 생각이 계속 분노 가운데 들어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판단과 비판,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 생각들이 자꾸 쌓이면서 하루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망쳐버릴 만큼 우리 행복은요 너무나 취약해요. 허약해요. 외부적인 자극에 상당히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세웠는데 결국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행복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해피투게더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계속 서적도 뒤지고 자료를 찾는데 그 중에 만난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앤디 앤드루스의 폰도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에요. 이게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나왔는지 베스트셀러였대요. 7인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찾죠. 방금 소개드린 안내를 만나고요. 트루먼 대통령을 또 만나고 그리고 솔로몬도 만납니다. 소개드릴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링컨이에요. 링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행복의 비법을 딱 소개하더라고요. 상상 속의 링컨이 책의 주인공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폰더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네는 어떤 사람이 자네에게 한 짓이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해서 온통 그 사람이 내게 한 자신에게 한 행동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적이 있나? 잠자야 할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자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그 나쁜 행동뿐인 그런 적이 혹시 없었나? 다시 말해서 자네를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이 자네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린 그런 적이 있었는가 말일세. 아예 그 때문에 폭발하거나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일세. 주인공이 있었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다시 말합니다.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나는 그런 분노 때문에 사업 실패, 부부 갈등, 선거에서의 실패를 겪었지. 하지만 아주 간단한 비결을 하나 발견함으로써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 그가 소개한 비결이 뭘까요? 성공의 비법으로 행복의 비법으로 소개한 것, 그게 뭔가 다름 아닌 용서의 비결이래요. 그 책에 탁 나와요. 용서의 비결. 그래서 폰도 씨가 링컨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면 무엇을 할 거예요? 나는 전쟁이 끝나면 돌아가서 용서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비결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실은 잘 보이지 않는 비결이지.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지만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비결이야. 그러나 이 비결을 실천할 수 있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만약 자네가 용서의 힘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자네는 존경을 받고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부자도 될 걸세. 또 당연한 일이지만 자네도 남에게 용서를 받게 되네. 하지만 자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만약에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경고하는데 자네의 남편, 아버지, 사람들의 리더 역할은 끝장난 거나 다름없게 될 것세. 자네의 꿈을 현실로 바꿔주고 자네의 미래를 위해 도와주는 힘은 용서라는 것을 잊지 말게. 이렇게 링컨의 지혜의 글을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저자의 권면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Thank you God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복의 개념은 사실은 용서였어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양식을 구하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를 딱 얘기할 때 용서의 문제를 참 딱 건듭니다. 죄 짓는 것 전에 용서의 문제를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도육한 목사님 분명히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요, 앞에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라는 사랑 행위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실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처음부터 용서와 이 사랑이라는 행위, 용서의 사랑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한테 요셉의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요셉 얘기를 한번 할까요? 요셉은요 17살 때 애굽에 팔려갔죠. 소년 시기에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자, 요셉이 지은 죄가 뭔가 생각해 보셨나요? 요셉이 무슨 죄를 졌나요? 꿈 얘기했어요. 꿈 얘기. 그가 무슨 죄를 졌죠? 꿈 얘기했어요. 자기가 더 크게 될 것이라는 이상한 꿈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곱이 노년에 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사랑을 한 것이 요셉이 지은 죄예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게 요셉이 지은 죄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좀 특별한 줄 알았던 게 그게 고깝게 보인 거예요. 이게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정말 노예로 팔려 버려야 될 만한 죄입니까?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 형제들이 거의 아버지 같은 뻘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족한테 여러분 팔림을 당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순수하게 형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형들한테 음식 대접하려고 가져왔어요. 야, 그런데 형님이 그 10명의 그 형님들이 요셉을 보면서 막 불일 듯 질투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물구덩이에 다 우물에다 던져버립니다. 결국 계획을 바꾸죠. 이스마엘 조선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야,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요셉 얘기하면은 뭐 그러려는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그 사실 혹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빼고 더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까? 야, 형제한테, 믿었던 형제한테 여러분 살해 위협을 당하고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까? 무슨 권력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재산 분배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형님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불행을 당한 거예요. 철없는 꿈 얘기했다가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이런 꼴이 당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억울한 아픔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다들 알고 있어요. 노예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하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아닙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 다 그냥 주인의 것이에요. 그냥 일생 동안 노예예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주 비참합니다. 내가 가진 무슨 기능, 건강, 기술,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에요. 나중에 내 자손을 낳으면 이 자손마저도 그냥 노예로 살아야 돼요. 이런 걸 아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13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던 게 요셉이죠. 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진짜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좀 억울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 인간 혹시 있어요? 그 인간 있어요? 정말 그 인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해지기 힘듭니다. 요셉은요, 이 엄청난 상황에서 용서하기로 결단하죠.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나요? 14년 뒤에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요셉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영광을 누리고요, 그리고 온 천하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려고 자신의 형님들이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비법인데요. 자, 그는 자기 분명히 팔려왔어요. 형님들이 팔아버렸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오히려 팔려왔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석을 하죠. 이게 행복의 비법이에요. 팔려왔어요.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자신이 13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바꿉니다. 자,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바꿔요. 팔려온 게 아니라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받았다, 이거 선교사예요. 선교사예요. 분명히 억울한 상황인데 이 사람이 해석을 달려요. 자,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2015년에 이 자리에 있고요. 양지 땅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떠밀려서 왔나요? 어떻게 하다 그런 집안을 만나가지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자랐고 뭐 교육도 어느 정도 수준이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중에 누구도 팔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팔려온 게 아니에요. 떠밀려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사고가 변화되는 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가능해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고통의 상황에서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파송한 거다. 보내주신 거다. 세상에 하도 많은 장소가 있는데 양지 땅에 내가 살고 있다. 어떻게 다 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보내신 거예요. 이 의식은 크리스찬에게 정말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행복의 열쇠를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꼭 실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팟캐스트에 계속 들었던 지대던협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안 되고 해서 취직하려니까 안 되고 계속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직장을 그만둬도 될까요? 뭐 다른 걸 준비해야 될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김도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명상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돌이켜 다니고 좋은 자기 직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때 내가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는 바보 같은 입장이 되고 내가 정말 이때까지 한 게 다 아깝고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정말 초보자의 입장을 섰을 때 그럼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은 뚝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 물이 계속 쌓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초보자 같은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이제까지 계속 있었던 경험이 지금 배웠던 경험과 합쳐져서 신기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적으로 보고 경험적으로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그 원망의 화살을 다른 곳에 쏘아버리고 내가 절망을 하고 정말 한 대상이 있게 된다면 정말 비참한 거죠. 여러분, 행복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순간순간 누가 던지는 돌에 나는 큰 상처를 받아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팔려왔다는 의식,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다는 삶,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본문은 요셉이 형님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가 가진 의식이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다는 파송의식이에요. 피해의식이 아니라 파송의식이었기 때문에 용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파송의식이 흐려지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내가 과연 여기 진짜로 하나님 보내서 온 건가? 이것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무너집니다. 내 인생이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아무 하는 일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파송,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일에 대한 용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형님들을 용서해달라고 유언했다고 형님들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웃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여기 키포인트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보십시오. 나의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래요. 개역개정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참 비굴해져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일이 이래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인 내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나와요. 우리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들의 초라함이 죄의 결과죠. 사실은 그들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안타까움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있는 이 긍휼함이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즉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겠습니까? 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용서했는데 그래서 나로 하여금 형님들을 살리게 하셨는데 어떻게 벌을 내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형님들을 용서한 능력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능력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혹여나 $10,000,000의 혜택을 받았는데 혹여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신앙인이죠. 문제 있는 신앙인이죠. 하나님께 파송받았다는 믿음, 나를 파송하겠기에 나를 긍휼히 여겨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요셉을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제가 아는 여집사님이요, 80세가 다 되셨습니다. 30대 후반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셨는데요. 그래서 마음속에 평생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도 그 원망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게 남편 탓이에요. 남편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원망거리예요. 그가 했던 말도 원망이고요. 그가 있었던 무능력함도 원망의 대상이고요. 그가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하는 것도 원망스럽고 내가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도 자신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 40년 동안의 모든 일이 다 고통의 연속이에요. 남편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되게 답답해집니다. 이게 딱 벽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쓴 뿌리와 감정이 막 전달이 됩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원망, 가슴 구석구석에 배어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분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어렵습니다. 들으셨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죠. 사실요, 사사로운 잘못을 하는 사람들, 그 가해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얘기하면 저희 본부 사정이 들통날 것 같아 얘기 못 하는데 어떤 분이 하여튼 저한테 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근데 나중에 다시 와서 이제 만나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기억을 못 해요. 나한테 좀 뭘 좀 안 좋은 일을 했다는 걸 기억을 못 해요. 나는 상당히 상처를 받았는데 본인은 기억을 못 해요. 그랬나요? 그래요. 여러분 사사롭게 이렇게 했던 감정, 이 상처는 별로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들들 마세요. 그 사람은요 의식조차도 없어요. 피해를 보는 사람 누구냐? 당하는 나만 보는 거예요. 당하는 나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다가가지고 용서하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나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다? 안 그래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 하잖아요. 그리고 싹 돌아서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나와요. 조금 더 뭘 원해요? 보상의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당한 사람의 심리적인 이 체감 지수에 따라 보상에 대한 정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사람이 나를 요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상처를 받으면 그냥 이걸 다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손해보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피해당한 나인 거예요. 이게 불행한 현실이에요. 이게 죄악이 가져온 결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자유해야 돼요.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지죠. 이런 면에서 용서는 오히려 자신에게 선물입니다. 사실 용서는 보상을 바라는 심정으로는 도저히 베풀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랑과 똑같은 원리가 작용이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용서의 원리가 신비하죠. 내가 남을 용서해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가 해소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선물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그저 베풀어준 용서는 그렇게 나에게 선물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용서를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용서해야 돼요. 온갖 타인의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그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그것을 품고 있는 나에 대한 분노가 또요 되살아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 어떤 착오들, 좌절들, 이게 자신의 상처를 줘요. 지키지 못한 약속, 낭비된 시간, 이루지 못한 목표, 자신에 대한 인생의 혐오감을 막 더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자신이 받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과거가 현재의 나를 지금 통제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날카로운 검이 돼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용서는 타인에게나 자신에게나 큰 행복을 준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입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의인 되게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영생 주시고 천국 백성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죄 많은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감춰진 행복을 캐내면서 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의 행복은 타인과의 부정적 관계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용서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진짜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면서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 참 역시 중요합니다. 제가 행복을 정말 오랫동안 뺏겼을 때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나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내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죄의 역사예요. 그렇죠? 죄를 짓고 결론은 뭐냐? 50장에 요셉이 장사되었다 그래요. 요셉이 죽은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하나님의 장식품이 뭐냐? 요셉의 용서예요. 이 용서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할 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란 얘기죠. 용서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장경채 목사님이 감사란 무엇이냐?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래요. 기가 막힌 정의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잘 받았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럼 애가 감사해요 아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기대해요. 이걸 딱 주면 얘가 나에게 감사해요 얘기하겠지.
만약에 진짜 아이가 정말 진심으로 너무 고마워하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나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요, 이 주면서도 내가 기쁨이 있잖아요. 다음에 내가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은 마음이 확 생겨요. 감사는요, 감사를 불러 일으켜요. 근데 선물을 정말 준비해서 좋은 걸 줬다고 줬는데 얘가 틱 하고 받아가지고 뭐 감사 뭐 말도 안 해, 그런 태도도 없어. 그러면서 쏙 가잖아요. 속에 뭔 생각이 납니까? 저런 못된 놈, 다음에 내가 주나 봐라,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제가 용서를 정말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해요. 그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각양각색의 좋은 선물들로 준비하셔서 우리의 또 다른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주실 것도 별로 없어요. 인지상정이에요. 신지상정이에요. 뭐 저런 녀석이 다 있나. 쟤는 줘도 다고 하고 구멍이 뻥 뚫린 심령이에요. 왜요? 안 해요. 원망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용서하고 타인도 못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받아 누릴 그릇이 부서진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그 곡을 쓴 저자 존 뉴턴이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게 아픔이 주어졌어요. 고난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게 필요한 거예요.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인생의 교훈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내게 부여함과 지식과 건강이 주어졌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한테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군요.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타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선포하고요,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았다고 선포하면서 그 엄청난 행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Thank you very much, our Father. Thank you very much, our Father. 발음이 너무 내가 굴렸나요? 땡크.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또 까먹을지 모르는데 집에 가서 괜찮아 연습하세요. 괜찮아 연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걸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혹시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불평할 거리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지 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 소용돌이 칩니다. 어떤 잘못된 것들을 만날 때, 불행한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지금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그것이 실타래가 돼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두 번 내려놓는다고 내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것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용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 원망하고 있는 어떤 것, 그럼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의 어떤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실패를 했고 그때 가정이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일을 선택했으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핑계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털어버리세요. 놓아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때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